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6번째 시간으로 다윗의 친구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이 친구 관계를 통하여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 한 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고 함석헌 선생님, 우리나라 대표 기독교 사상가죠. 함석헌 선생님의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낭독할 때 여러분들은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가라앉을 때 구명배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한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그레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오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이 시에 등장하는 그 한 사람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 전체를 놓고 보면 이 한 사람은 바로 친구입니다. 내 인생에 함께 가는 친구. 그래서 우리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누가 뭐래도 좋은 친구를 만나는 친구와의 만남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좋은 친구 한 사람은요, 일상적으로 만나는 100사람, 1000사람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혹자는 그 사람을 알려면 어떤 사람을 친구로 두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고까지 말합니다. 성경에서 좋은 친구 관계를 이야기할 때마다 1순위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 좋은 친구는 어떠한 모습, 그리고 좋은 친구는 어떠한 생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좋은 친구는 사랑의 관계여야 됩니다. 사랑의 관계. 자,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우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다. 우정을 친구와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정을 친구와의 사랑이라 말할 때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은요, 다른 어떤 사랑보다 위대하고 뛰어납니다. 두 사람의 이 우정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본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하반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대가 누굽니까? 요나단이죠. 나는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그 우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 남녀의 사랑을 뛰어넘습니다. 자, 궁금하죠? 무엇이 요나단과 다윗으로 하여금 그들의 우정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 뛰어났는가?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절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사울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닙니다. 다윗은 혜성같이 등장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앞에서 자신의 믿음과 용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요나단이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의 용기와 믿음에 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요나단이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과거에 자기의 신앙을 되돌아보았던 것입니다. 무엇인가? 자, 사무엘상 14장 6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요, 요나단이 한 말입니다. 요나단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부하 한 사람과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그들 20명을 죽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는 대승을 거뒀는데, 자기가 과거에 했던 이 고백을 지금 어린 소년 다윗이 하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 했는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 앞에서 말하였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과거 자기가 동일하게 했는데 이 고백을 소년 다윗이 하고 있었고, 골리앗 앞에서 자신도 두려워서 나가 싸울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이 고백을 한 다음에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니 요나단이 자기가 과거에 했던 고백과 믿음을 분리듯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좋은 친구를 맺을 수 있는 관계이며, 좋은 친구는요, 상대방의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좋은 친구를 사귀었다, 내가 누군가를 친구로 사귀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친구는 서로를 일깨워줘야 되고 꿈을 깨워줘야 되고 능력을 일으켜 세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하기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잠재력을 이끌어줄 수 있는 친구를 만나고 여러분들이 그 친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좋은 친구는요, 희생의 관계여야 돼요. 희생의 관계. 친구다라고 했을 때는요, 서로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쪽만 일방적으로 섬기고요, 또 한쪽만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면 좋은 친구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요나단은 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뭘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결과 언약을 맺는데요, 성경 당시의 언약은요, 단순히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문서를 만들어서 사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사용했던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과 생명을 걸고 맺는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잃게 되는 그 정도의 언약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그의 우정이 너무 깊어서 생명을 걸고 서로 간에 친구의 관계를 유지하자고 희생의 자리까지 나아가자고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겁니다. 언약을 맺는 모습 속에서 두 사람은 이 희생, 이 언약을 어떻게 충실히 실천해 가는가? 자, 먼저는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고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을 알았으니 요나단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로요, 다윗은 도망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사랑을 실천할 만한 그런 여유와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자, 다윗을 위한 요나단의 희생의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은 친구 다윗을 위해 세 가지를 희생합니다. 자, 첫 번째, 나이를 뛰어넘습니다. 나이를 뛰어넘어요. 사실 두 사람의 나이로만 본다면 전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친구라고 하면 대부분의 나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동년배거나 또래여야 하잖아요. 자,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사울왕이 나이 40세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40년을 통치해요. 그러니까 80세에 죽습니다. 사울이 80세에 죽을 때 다윗이 30세가 되고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왕과 다윗은 몇 년 차이가 있죠? 나이가 50년 갭이 있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40세에 왕이 됐을 때 그 아들 요나단이 천부장으로 일합니다. 천부장. 그런데 성경 당시의 천부장은 최소 나이가 20세가 돼야지 천부장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이상이 아니라고 해도 20세로만 치자면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 차이가 몇 년일 것 같아요? 30년의 갭이 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특별히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이 30년이라고 하는 나이의 갭을
뛰어넘지 않고는 다윗과 친구가 될 수 없다. 요나단이 나일을 희생한 겁니다. 자, 둘째로 요나단은 왕권을 내려놓습니다. 왕권. 자, 사무엘상 18장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 3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요나단이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자, 여러분, 요나단이 입고 있던 겉옷은 어떤 옷일까요? 왕자의 옷입니다. 이 왕자의 옷이라는 것은 바로 사울왕의 뒤를 이어 이 요나단이 왕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은 왕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그 왕을 상징하는 옷을 지금 누구에게 벗어줘요? 다윗에게 벗어준다는 건 내가 왕이 아니라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인을 주는 겁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요나단은 안 거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믿음의 사람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자신의 왕권을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트 같은 데 보면 알잖아요. 세일하는 거 너도 나도 먼저 사려고 여러분 그냥 옆 사람 밀치면서 그 선착순에 들려고 줄 서는 게 우리네 인생인데, 여러분, 왕권을 내려놓는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다윗을 연구한 한 학자가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라고 말을 했고, 이 사람이 요나단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도 보통 인물이 아니다. 왕권을 다윗에게 넘길 정도로 배포가 큰 인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네. 이게 사람이 막 바뀌니까 이게 지금 자막이 막 안 되고 있죠. 자, 옆에서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아, 나왔어요? 아, 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도 보통 인물이 아니다. 왕권을 다윗에게. 여러분, 영웅이 영웅을 알아봐요.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만약에 요나단이 왕권을 내려놓지 않았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됐을까요? 서로 왕을 다투려고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왕권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왜 다윗을 그렇게도 죽이려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본인의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는데 다윗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이새 아들이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이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한 말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니까 아들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너도 나도 우리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사울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요나단은 믿음의 눈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봅니다. 환경을 바라보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사무엘상 23장 17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하는 장면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니라. 사울이 뭘 안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웠구나.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 요나단을 왕의 자리에 앉게 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나 요나단은 왕권을 내려놓습니다. 자, 여러분, 요나단의 희생 세 번째는 바로 무장해제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사무엘상 18장 4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겉옷을 주고 난 다음에 주는 게 또 있어요. 네 가지를 줍니다. 뭐냐? 군복, 칼, 활, 띠, 이 네 가지를 줘요. 자, 여러분, 이 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무기이죠.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무기와 도구를 다윗에게 주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너를 해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또 하나, 요나단 입장에서는 무장해제가 되었으니까 다윗이 요나단을 죽인다 한들 나는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무장해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같은 사람 만나고 싶죠? 우리 자녀들이 요나단과 같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죠? 예,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다윗이 되면 돼요. 우리 자녀들이 다윗이 되면 돼요. 왜냐?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붙고요, 다윗에게는 400명의 용사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늘 그렇지만 문제는 요나단을 기다리고 요나단을 바라면서도 우리 자신은 다윗처럼 준비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요나단이 나에게 찾아오기를 기다리지만 말고 우리 자신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서로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좋은 친구는요, 책임에 관계해야 돼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좋은 친구는 어떤 관계여야 된다 그랬죠? 아니, 첫 번째요. 첫 번째 사랑의 관계여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희생의 관계여야 된다 그랬죠. 마지막 세 번째는 책임의 관계여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에 언제든지 약속을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을 끝까지 유지해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좋은 친구는요, 한 번 말한 거, 아니 약속한 거 지속적으로 그 약속을 실천하며, 다시 말하면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자신이 한 언약을 어떻게 지켰는가? 자, 요나단의 입장, 다윗의 입장, 어떻게 자신들이 책임을 지켰는가? 자, 먼저 요나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아버지에게서 다윗을 끝까지 변호합니다. 자, 첫 번째 변호가 사무엘상 19장 4절과 5절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본문이 사무엘상 18장이었죠? 자, 이 18장 바로 다음에 사울이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9장 4절과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아버지 다윗을 죽여?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가 한 일은 아버지에게, 우리 나라에게 선한 일입니다. 자, 5절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자, 여러분, 이게 초반이니까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이 말을 하니까 사울이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을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은 언약을 맺고 친구 관계로서 다윗을 지키기 위하여 이 책임을 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장 또 넘어가면 사무엘상 20장에 사울이 하나님의 악한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으니까 이 사람이 견디지를 못해요.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너무 힘들어서 요나단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과 내가 친구인 걸 아니까 나를 죽이려고 한다. 당신도 믿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요나단이 모든 사건을 만들어서 아버지가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한번 해본 소린지를 점검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고자 계속 말을 하니까 사울이 자기 아들인 요나단에게까지 창을 던지는 모습을 보고, 아,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 생명을 걸고 다윗을 보호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무엘상 20장 41절 42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자, 다윗과 요나단이 사인을 하고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둘이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뭐하라? 지금 뭐하는 장면이에요? 다윗을 성에서 떠나 보내는 장면이에요.
너 이제 여기 있으면 죽을 테니까 가라. 생명을 부지해라. 가라. 이렇게 떠나보내는 장면이에요.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고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걸고 말로 변호하고 목숨을 걸고 이 다윗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성경 보니까 41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죠. 두 사람이 너무 슬퍼서 우는데 다윗이 더욱 크게 울었다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이 요나단이 성에 남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친구, 그 형님이 목숨 걸고 자기를 지켜주는 그 우정, 그 사랑 때문에 다윗은 더 크게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는 장면이 한 번 더 나와요. 이 만남 이후에 다윗과 요나단은 만나질 못합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23장 16절이에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닐 때마다 그 옆에 항상 누가 있을까요? 요나단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그 상황도 알지만 다윗의 상황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상황이 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인데 이 두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 다윗에게 이르러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자, 다윗이 숲속에 숨어 있을 때 요나단이 그 아버지와 함께 있는 팀에서 살짝 빠져나와 다윗을 만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하루하루 피말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쳐있을 대로 지쳐있는 상황이었죠. 요나단은 사울과 함께 있으니까 아버지 사울이 얼마나 폭력성이 있고 강팍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생각하냐면 다윗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지쳤을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오는 장면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어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좋은 친구의 모습 아닙니까? 지쳐있는 사람에게 가서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너를 위로할 것이다라고 마지막으로 만나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 친구, 이게 바로 요나단이었고 그 친구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정말 멋진 친구의 모습.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떠올리는 것은 나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왜 사울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아니 아버지가 이렇게 괴팍하고 하나님마저도 이 사울을 버렸는데 왜 요나단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사울에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본 것처럼 다 사울을 떠나 누구에게 모였죠? 다윗에게 모였습니다. 아둘람굴에 숨어 있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사실 요나단도 다윗에게 갔으면 그의 이름과 명성을 전 세계에 날릴 수 있었던 사람인데 요나단은 사울 곁에 머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는 이겁니다. 아버지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아들의 모습. 그런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친구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요나단이 사울을 떠나면 다윗을 어떻게 지킬지 모르게 되니까 모든 순간에 다윗을 지키기 위하여 요나단은 끝까지 아버지 사울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도전이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까지 책임을 다하는 친구의 모습, 저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이 생각나요. 성령님이 생각나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친구, 한 번도 우리가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우리를 벗어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 여러분 그냥 친구와 진짜 친구라는 글이 있어요. 그냥 친구와 진짜 친구. 자 여러분 이 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그냥 친구인지 진짜 친구인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그냥 친구와 진짜 친구. 그냥 친구는 당신이 우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는 이미 어깨가 당신의 눈물로 적셔져 있지요. 그냥 친구는 당신 부모님의 성함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는 주소록에 당신 부모님의 전화번호까지 가지고 있지요. 그냥 친구는 당신이 파티를 열 때 와인 한 병을 사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는 당신이 파티를 열 때 빨리 와서 준비를 도와주고 파티가 끝나면 치우는 것 도와주느라 집에 늦게 들어가지요. 그냥 친구는 당신이 밤늦게 자기가 다 잠들어 있을 때 전화하면 싫어하면서 짜증을 냅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는 짜증은커녕 전화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 묻지요. 그냥 친구는 당신의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는 당신의 문제들에 대해서 도와주고자 하지요. 그냥 친구는 당신과 실랑이를 벌였을 때 우정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는 나중에 전화를 해서 먼저 사과를 하지요. 그냥 친구는 항상 당신이 자신 옆에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는 자신이 당신 옆에 있어 주기를 바라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구에게 그냥 친구입니까? 진짜 친구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그냥 친구일까요? 진짜 친구일까요? 진짜 친구겠죠. 좋은 친구, 진짜 친구인 요나단의 마음을 알았던 다윗은 그 요나단에게 자신 또한 진짜 친구로, 좋은 친구로 책임을 다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 편에서 좋은 친구로, 진짜 친구로 그는 어떤 책임을 다했을까요? 첫 번째,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은 다윗의 그 원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의 아버지였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도 하지만 자기 손으로 요나단과 한 언약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왕과 같이 죽었을 때 다윗은 슬픔의 노래, 활의 노래를 만들어 부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죽었을 때 만들어 부르는 노래를 우리가 조가라 그러죠. 그 조가를 사무엘하 1장 17절 이하에 보면 활의 노래라 그래요. 활의 노래. 왜 요나단의 죽음을 보면서 활의 노래라고 이름을 했는가?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죽음은 다윗을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사실 요나단이 아니면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 요나단이 자신을 위하여 죽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기 위하여 한 종을 데리고 수풀에 갔을 때 사인을 했는데 그 사인이 뭐냐면 활을 쏘는 거였어요. 활을 쏘아서 앞쪽에 쏘아서 그 활이 앞에 있다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사인인 줄을 알아서 사인을 했을 때 취했던 방법이 바로 활이었어요. 활. 그러니까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활의 노래를 불러 지었던 것은 바로 그 요나단이 나를 위하여 활을 쏘았는데 그 활의 주인이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사무엘하 1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는 하반절만 읽었는데 전체입니다.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슬픔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은 마지막까지 죽음 이후까지도 슬퍼하는,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어떤 책임을 다했는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끝까지 지켜줍니다. 책임져줘요. 여러분, 언약은 요나단하고 맺었죠. 그런데 다윗은 이 언약을 지키는데 누구에게까지 지키는가? 요나단의 후손까지 지킵니다. 자, 사무엘하 9장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이 그가 누구냐면 무비보셋이에요. 이 무비보셋이 누구냐면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자, 전쟁이 났을 때 이 무비보셋의 종이,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옆에 있는 시종이 전쟁이 났을 때 너무 급한 나머지 아기였던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치다가 아이를 떨어뜨려요. 그래가지고 이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됩니다. 자, 그를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자, 누구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좋은 친구가 돼야 되는가? 그 친구 한 사람이 내 인생 평생에 함께함으로 내 인생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사울 가문의 재산을 다 환원시켜 줍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자신의 왕좌를 내려놓고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주었더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 왕과 함께 식탁에서 먹는다. 여러분, 왕과 함께 식탁에서 먹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왕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 그 인생에 왕과 같은 자리에 올라가는 놀라운 인생 역전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 두 친구의 우정이 깊어 두 사람이 서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좋은 친구, 진짜 친구를 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윗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요나단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다윗과 같은 왕이 되겠다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요나단 없는 다윗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다윗도 중요하고 요나단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다윗만 별처럼 빛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왕되게 했던 요나단이 어쩌면 더 빛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진짜 친구, 좋은 친구가 있나요? 이런 진짜 친구가 있나요? 없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친구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다윗보다 요나단보다 더 좋은 친구, 그분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이렇게 여긴대요. 그는 나의 친구다. 여러분, 내 인생 살아가는 길에 요나단과 같은, 다윗과 같은 진짜 친구, 좋은 친구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진짜 친구다. 내가 너의 좋은 친구다. 진짜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냥 친구가 아니라 진짜 친구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삶에 찾아오셨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리셨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했을 때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이 안의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좋은 친구, 진짜 친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또 여러분은 그 좋은 친구 되신 주님과 함께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과 그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요나단과 같은 신앙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